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한 삶이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 정직해야 될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오늘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라 생각하며 살아왔을 만큼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장담했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금 영생을 얻는 길에 매우 가까이 있음을 알면서 흥분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내가 드디어 영생을 얻는 길에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이러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어느 한 길을 저와 여러분은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그 길을 걸으며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줘라 라고 하며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선택하게끔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며 잘됐다,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잘 망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걸어내야 될 이 한 주간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현재 걸어가는 인생길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멸망하는 사망의 길인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혹여라도 멸망하는 사망의 길에 있다면 속히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 이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정직함과 관련되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직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돈에 대하여 정직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정직하다고요? 돈에 대하여 정직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정직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돈에 대한 이 바른 태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돈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떠합니까? 바로 그렇게. 솔직히 저도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게 돈 줘보세요. 제가 싫어하나? 말로는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손은 벌써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좋아할까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좋아할까요?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돈과 관련돼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힘이 인간의 죄성과 어우러질 때 인간은 돈의 힘에 휩쓸려 악한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돈의 힘과 결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괴물 같은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지난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층에서 38층까지 건축 중인 한 동의 외벽이 붕괴되어 여러 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된 이유 중 하나가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려는 욕심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어지는 이 양생 과정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보다 돈이 더,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의 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단 헌법을 무시하며 세습을 행한 강동구의 명땡교회를 교단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돈의 힘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정직을 몸소 가르쳐야 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돈의 힘에 비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돈의 힘에 대해
무섭게 경고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유 부자 청년이 왜 그랬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갈급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부자 청년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에 대해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소중하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영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영생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실 보화와 바꿀 마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돈 중에 어떤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됩니까? 솔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힘을 내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까? 돈에 있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입금이 됐으니 일을 시작해야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 하나님의 말씀인지 돈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로 당당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더 믿고 더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49편에서는 돈의 힘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삶의 가치로 가지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과 마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힘이지 라고 하며 동조하는 자들을 향해 시편 49편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면 뭐 부귀영화 뭘 누리며 뭔가를 살지라도 마지막 자리는 짐승과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 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만 생각하며 그저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 삼는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요 멸망의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이 부자 청년은 돈의 힘에 휘둘려서 그 믿음이 변질되고 예수님 앞에서마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오히려 돈의 힘을 더 의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왜, 무엇이 잘못돼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며 스스로를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너는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런 질문이 이 21절에 담겨 있는데, 이 질문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질문이냐, 과연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너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아? 라고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자 청년, 너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인지 정직하게 대답해봐 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누구의 것인지 너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은 부자 청년이 가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말씀에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은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왜 내 거를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 슬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돈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결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마다 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거 봐봐.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돈을 보고 돈을 내고 돈을 받을 때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귓속에 속삭입니다. 네 거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탄이 속삭이는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며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정해두신 것이 11조와 같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헌금 얘기 나오면 다. 혹시 이 자리에서
헌금에 대한 말에 듣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처럼 거부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반응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가 돈의 힘을 갖고 싶어서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말로 들리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또 내 것을 또 달라고 하네. 혹시 이런 이야기로 듣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내 건 내 건데. 지난주 제 딸아이가 제 아내에게 성경도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용돈이 생기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 아이들에게는 대목 아닙니까? 명절 때 이렇게 많이 받으면 거침없이 11조를 떼서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망설임 없이 11조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제 딸에게 일어날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할 때 저와 아내를 찾아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저와 아내가 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를 믿는 거. 주겠지. 저는 제 딸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저와 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제 아내가 도저히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마저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돈 없는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돈 많은 사위 며느리가 좋습니까? 돈 없는 사위 며느리가 좋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보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돈을 섬기고 돈에 휘둘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다가 건강 상합니다. 또 돈 때문에 친한 친구와 배신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돈 때문에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사망의 길을 걷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돈의 힘에 굴복당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며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다스리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 시간이 없으면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돈을 소유하고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거나 쓰는 데 사용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돈을 벌고 쓰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부자 청년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이 부자 청년은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 생활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회당에 나가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열심히 수고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스스로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뭘까? 이렇게 하며 거짓된 모습을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거짓된 예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모은 재물을 가지고 정작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던 이런 인생이 부자 청년의 인생이었다는, 그 시간 모두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뭐 가난한 자와 부자를 탁 나눠서 부자 이렇게 생각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며 재물을 모으고 쓰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며 돈을 벌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이용해서 뭔가 힘을 내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시간을 사용하는 자를 재물이 있는 자라는 표현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 시간을 썼는지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이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다? 헤롯 왕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이게 3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용해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게 비록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거짓된 예배자로 내 배만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돈과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한 해 넘어서서 한 해는 물론 인생 끝날까지 영생의 길을 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